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도 비밀이 있으시네요. 하나님은 이성의 한계에 있는 분이 아니고 과학이나 수학의 원리에 공식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고 그 우주 은하계 시간 공간 이 차원을 달리하는 분이시고, 이 하나님이 내 편에 쓰셔요. Stand by me 그런 말 쓰죠. 내 옆에 쓰시죠. 내 편이야. 다 같이 합시다. 그분이 내 편이야. 그분이 내 편이야. 그게 믿어져야 인생이 행복해져요. 안 믿어지면 사고뭉치가 돼요.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책임 전가를 하게 되고 내로 남불,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탈피하려고 도 닦는 사람들이에요. 도 닦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도 닦는 사람은 조금 낫겠죠. 그래도 죄도 많겠지만 못 받을 점만 보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아무 희망 없는 중풍병자가 몇 년 만에 38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 아브라함같이 대단한 분이 75세에 하나님이 부를 때 딴 집에 가보세요. 그리고 말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휘딱했다해. 이랬다 저랬다. 다같이 기분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기분 나쁘면 지옥에 아주 물들어 온 것 같고.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은 친구할 필요도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조석 변이라 그러죠. 감정. 두 번째, 이성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를 따져가지고 믿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골치가 아파져요. 박사 논문을 제출해도 그 논문이 3개월, 6개월만 버티면 세계적인 학자 되잖아요. 즉시 반대 이론이 나와 박사 논문이 깨져. 그래야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 거니까. 이론 가지고 예수를 설명할 수 없는, 목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정말 재밌고 유익하고 알아듣게 설교했다 해도 우주를 머릿속에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됐다고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해서 하나님하고 친하냐? 그것도 우리는 정답을 모르지만 하여간 100%를 믿다가 나도 망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 성경 박사인데 이성에 끌려다녀도 안 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 박사님 좋아하지만 아이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럼 뭐야 대체? 세 번째는 또 뭘까요? 팩트라는 거죠. 사실. 요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실이요? 사실이요? 기록된 사실, 신문에 난 사실인 줄 알았더니 대통령을 몇 번씩 탄핵하고 났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가니까 이상해지는 게 많죠? 요새 또 이상한 소리 많이 들리던데. 다시 들어봐요.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도 사실이라고 가짜도 사실이고 사실도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기록된 사실. 성경. 미국 사람들은요, 둘이 한 시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합의한 내용을 하나씩 써봅시다. 1, 2, 3. 우리 얘기 나머지는 다 쓰레기고 우리 둘이 합의하고 요거 다 그렇게 하고 사인하고 한 장씩 복사해서 나눠가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다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죠. 부동산 계약에도 둘 맺는 하나씩 서로 딴소리 하니까 처음에 말한 대로 나도 잃어버리고 저 사람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문서로 쓴 것만 믿는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 중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1번으로 뭘 한다? 신앙의 기준 삼는다. 오케이? 예, 그렇게 해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 한 군데만 있으면 구약, 신약 짝을 맞춰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런 말이 좌파였는지, 우파였는지, 망했는지, 복을 받았는지, 존경받는지, 무시당하는지 한번 따져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좋은 시대가 됐어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니까 2단인지 3단인지 2.5단인지 다 알려줘.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감정, 요거 위험하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 신앙이 아니에요. 불그락불락 그거 신앙하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성격이에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하시는데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을 썼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1920년대쯤 나온 책인데 찰스 핀이라는 분. 성령도 기질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스려 주시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질. The Holy Spirit, Human Temperature and the Holy Spirit. 성령과 인간의 temperature라는 게 온도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그게 인간의 기질. 그렇게 생각해요. 템포가 있다 그러죠? 저 사람 템포가 있어요. 그러면은 말하다가 화가 팍 나. 그러면 뭐죠? 아이 템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인데 이런 뜻이라고.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돼요? 신경 안정제를 줘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돼. 뭐 이러고 뻘뻘 뛰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흙주머니 갖고 다니다가 흙을 조금씩 나눠 두리세요.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그렇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눈에 흙을 좀 넣고 안약 넣듯이 그러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지독한 욕을 다 했단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지독하게 욕을 했을까? 독사는 혀가 두 개. 하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는 속이고. 어쩌면 에덴 동산까지 사탄이가 들어갔겠어. 빛의 천사로 가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유통령에 보니까 신천지는 출입금지입니다. 천사로 가장하고 들어온다 이거지. 그래서 몇 번을 강조해도 틀림없는 건 뭐냐? 예수 제자, 천국 가는 제자, 예수님하고 연합군, 예수님한테 붙은 사람은 새 것과 옛 것을 창고에서 꺼내오는 뭐 같은 사람? 집주인 같은 사람, 서기관은 신학 박사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집주인, 제자, 아들, 상속자, 이 사람은 성경 박사가 되라. 다 같이 합시다. 예수 오래 믿었는데 성경 제대로 못 가르쳐주면 수상합니다. 몇 장 몇 절까지는 몰라도 성경에 있는 얘기를 꼭 근거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세상의 사실이 진실이 아닌 게 많다. 기록된 사실, 듣는 사실, 텔레비에 들려지는 모든 팩트들이 진리냐?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서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새 것과 옛 것을 성경책에서 꺼내오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수준이 되어야 하겠다. 말세니까. 이제 눈 어둡고 귀 어두면 성경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벙어리 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남는 거는 치매 걸리지 않아야만 남은 거 아니야. 잠잘 때 외운 찬송가를 부를 수 있어. 외운 성경 구절을 안 잊어버려요. 치매 걸린 사람도 그걸 외우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찬송 부르고 성경 외우면 마귀가 못 덤벼들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은
지난주에 얘기한 거 복습하겠어요. 네 가지. 시작.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비밀이다.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오늘은 요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번째,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인이 해방되는 것이 도피성. 이게 뭐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원수 같겠다고 보복하잖아요. 내가 실수라고 암만 얘기해도 살아가는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펄펄 뛰죠. 들으려고도 안 하고 변명도 안 듣죠. 그래서 일단 값도 가둬놓고 보는 거예요. 인사사고가 나면. 우리나라 법도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천천히 재판. 잘 보세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로 살인한 자가 가서 피난하는 도성 1년간 조금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어요. 무서우면. 여기는 국민들이 세금 낸 거 가지고 먹여 살리는 일종의 감옥이에요. 네, 감옥에 살리고 거기서 농사 짓고 시키는 일 다 해야 되니까 이미 지역살이 하는 거예요. 놀 수는 없죠. 밥으로 먹으려면. 그러다가 누가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가 탕감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잖아.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이분이 죽으심으로 예루살렘의 제사 지내야 안 지내요? 여태 안 지내 2000년 동안. 왜? 히브리서 9장에 나오죠. 구약의 제사는 반복하는 제사인데 신약의 제사는 딱 한 번으로 끝나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헌금 연보 바치는 거를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원리를 모르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바치는 거래. 구원받는 죄를 탕감받는 속죄 제물이라. 이야, 뭐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러면 예수님의 피 흘린 거가 가치가 90%, 99%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 나머지는 내가 보태야 되는 건가? 돈으로? 그 신앙은 개신교 신앙을 맡긴 루터가 부셔버린 거지. 들판에서 친구가 벼락 맞아 죽어서 마틴 루터가 그때부터 고민했다잖아요. 얘는 왜 죽고 나는 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연구를 쭉 하면서 구원의 원리를 얘기하다가 그리스도가 다 탕감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개신교예요. 그래서 모자라는 예수가 아니라 완전한 예수, 십자가에 구원받은 예수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성된 구원이다. 속죄예요. 이제 동물 제사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바치는 거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다? 감사의 첫 번째.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오다가다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신데 한 번 반복 회개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단번에 끝내주시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대제사장이 제사 안 지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기분 좋으면 구원받을 것 같고 기분 나쁘면 지옥 갈 것 같고 뭐 이거 이상한 거예요.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 왕은 누구죠? 산 자와 죽은 자를 다스리시는.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 장로님 같이 갔다 오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부르셨죠. 세상 세민 나를 누구라고 선지자요, 세례 요한이요, 예레미야, 엘리야, 기적을 펑펑 일으키는 사람이요, 봉사활동 많이 하는 분이요, 세례 요한의 환생이요, 에녹처럼 하늘에 승천하는 분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많아. 4대 성인이요, 위대한 사람이요, 심리학자요, 마술사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 이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래? 여론은 내가 알았다. 그런데 제자인 너희들은 나도 3년 같이 돌아다니는데 나를 봤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할래? 그랬더니 수제자 베드로가 할아버지예요. 71살 넘었다고 그랬어요. 30살의 예수, 30살의 아들 절반 나이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오직 로마 황제한테만 부르는 호칭이 주예요. 왕보다 더 높은 황제거든. 그랬더니 그 시몬 베드로였는데 바요나 시몬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야 내가 보기에 이를 알게 하는 걸 위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그러면서 또 뭘 주죠? 이름을 새 이름을 준다. 그리고 내 이 반석이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까지 이 반석을 가지고 한 5, 600년 지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교황 족보가 만들어지면서 일대 교황으로 추대가 됐죠. 마치 이성계가 왕이 되니까 할아버지가 왕비가 되고 대비가 되고 한 것처럼 그래서 500년 족보를 만들어냈어요. 그걸 그렇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신앙은 거기서 안 끝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수제자로 존경하고 그분의 신앙을 배우죠.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거기를 봅시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왜? 단번에 제사를 끝내셨으니까.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은혜 보답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